네, 오늘은 특별히 우리 지역장 또 목자, 우리 감리교 용어로 하면 속장인데요. 또 임명 감사 예배로 드립니다. 제가 우리 교회의 모든 사역과 목회를 그려볼 때 항상 염두에 두는 것은 우리 교회에 어떠한 소그룹이 있느냐, 또 소그룹이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느냐, 또 다양한 소그룹이 존재하고 있느냐, 또 소그룹이 계속해서 뻗어서 소그룹을 낳고 또 낳고 이 소그룹이 확대되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소그룹은 믿음 생활에서 교회에서 아주 중요한 부분을 차지합니다. 우리는 전통적으로 속회라고 하는 그러한 이름으로 불렀습니다. 이 속회는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하여 일하시는 매우 놀라운 그러한 도구입니다. 어떻게 보면 속회는 교회의 기초 공동체이며 또 미래의 교회를 세워가는 그러한 기초 공동체입니다. 이 모든 것은 다 속회에 달려 있습니다. 요즘은 속회라는 용어 아니면 소그룹, 또 셀, 순모임, 구역, 여러 가지의 명칭이 이렇게 많이 생겨나고 있지만 사실 이 속회가 어떻게 보면 원조입니다. 감리교의 속회는 그 뿌리가 가장 깊고 실제로 기독교 역사 가운데 강력한 부흥의 운동을 일으켰던 그러한 전통이 있는 것이 바로 속회입니다. 속회가 살아나야 성도들의 영혼이 살아납니다. 속회가 살아나야 교회가 살아납니다. 현재 한국 아니면 또 미국에서 새롭게 일어나고 있는 건강한 교회들, 그런 교회 가운데는 아주 2만 명, 3만 명이 넘는 그러한 메가 처치도 있고 수천 명이 되는 그러한 대형 교회, 또 우리 교회는 중형 교회에 속하나요? 건강하고 아주 좋은 교회들은 예외 없이 속회가 잘 되는 교회입니다. 예외 없이 소그룹이 아주 활발하게 일어나는 교회입니다. 그것이 꼭 속회이든 아니면 사역팀의 소그룹이든 다른 이름의 소그룹이든 어떤 모양으로든 소그룹이 강력하게 일어나는 교회가 지금도 부흥하고 성숙하고 성장하는 교회들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방법이시고 또 하나님이 계획하신 것이기도 하죠. 인류 역사의 시작은 누구로부터 시작되었죠? 네, 하나님이 시작하셨어요. 근데 누구를 세우셨어요? 처음 아담하고 하와라고 하는 가정 소그룹으로 시작하셨어요.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두 사람 부부를 세우시고 그들이 소그룹의 모델이 되게 하신 거죠. 그것으로부터 인류는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그 자손들이 죄 가운데 빠지고 죄악이 관영하여 가득 차게 되었을 때 하나님은 물로 심판하시죠. 그때 누구를 구원하셨어요? 네, 노아의 몇 식구? 노아가 몇 식구였더라? 네? 맞아, 8식구. 하나님은 심판 후 새 역사를 시작하실 때 8명이라고 하는 소그룹으로 시작하셨습니다. 그 소그룹으로부터 새로운 역사가 시작됐어요. 이 땅에 하나님의 그 원대한 구속의 역사를 성취하시기 위해 그리스도께서 오셨을 때 예수 그리스도는 몇 명의 제자를 두셨어요? 12명의 제자를 택하셨어요. 그리고 그 12명이라고 하는 소그룹으로부터 복음의 운동을 일으키셨고 그 12명의 소그룹으로부터 놀라운 생명의 공동체를 시작하셨어요. 그렇게 해서 지금 온 세계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이는
교회들이 20억이나 넘는 사람들이 이 복음을 따르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 소그룹에서 지금의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소그룹이 살아나지 않고서는 결코 건강한 교회로 성숙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는 12명의 제자를 택하시고 그들을 가르치셨죠. 본을 보이셨죠. 훈련을 시키셨죠. 실습을 시키셨죠. 그래서 그들에게 그 원대한 하나님의 모든 구원의 계획을 다 맡기신 겁니다. 참 예수님도 대단하셔요. 아니 그 12명에게 어떻게 그걸 맡기고 마음 편하게 그냥 승천하시는 거죠? 대책 없이 승천하신 거예요, 솔직히. 아니 도대체 그 12명 우리가 보기에도 정말 형편없던 사람들이잖아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는 그 자리까지도 서로 누가 높으냐 싸우고 십자가를 질 때는 다 흩어져 버리고, 아니 그걸 볼 때 그 순간에 예수님의 계획은 실패한 것처럼 보였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가르치시고 세우셨던 그 12명의 소그룹으로부터 엄청난 복음의 역사가 일어났어요. 지금도 마찬가지. 우리 교회가 건강하고 살아있고 생명력 있는 교회로 계속 성숙하기 원한다면 소그룹이 살지 않고서는 불가능합니다. 그렇다고 하면 목자님들은 가장 중요한 책임을 맡은 겁니다. 소그룹을 맡았으니, 속회를 맡았으니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신뢰할 만한 하신가요? 아니 하나님이 여러분을 믿으셨기에 맡겼는데 어떠세요? 하나님께서 나를 믿으셔도 괜찮아. 하나님 저를 믿어주세요. 올 한 해 저에게 잘 맡겨주셨어요. 저를 믿어주세요. 하나님 저 믿으셔도 됩니다. 손 들어보세요. 한 명도 없어요. 큰일 났네 이거. 아니 하나님께서 맡겨주셨는데 큰일 났네. 여러분 믿을 수 없어요? 그래도 저는 믿는데, 하나님은 어떻게 보실지 모르겠어요. 그래도 저는 믿는데, 여러분 믿고 맡긴 건데 정말 중요한 거거든요. 정말 중요한 거거든요. 우리 교회, 제가 2005년에 담임 목사로 취임한 후에 작년까지 997명이 등록했습니다. 아니 1997명. 그런데 그 중에 정착하고 우리의 가족이 된 사람은 90% 이상이 소그룹에서 정착한 사람들이에요. 속회든 사역팀이든 선교회든 교제가 일어나는 자리에 참여한 사람들. 물론 개인에 따라서는 시간적으로나 여러 가지 일로 인해서 그렇게 못하시는 분들 계셔요. 그렇지만 자기 믿음을 지키고 또 잘 적응한 분도 계시지만 대부분은 소그룹에서 잘 정착한 분이 끝까지 정착하셨어요. 소그룹에 정착하신 분은 장기 정착이 이루어집니다. 우리에게 초기 정착은 높은 편이에요. 그렇지만 2년, 3년 이후 중장기 정착은 떨어집니다. 중장기 정착이 떨어지는 것을 막을 수 있는 유일한 대안은 소그룹밖에 없어요. 어떤 형태의 소그룹이든 인간관계, 사랑과 믿음의 관계로 관계망이 형성되면 믿음의 공동체 안에 머물게 됩니다. 이 책임이 여러분에게 있어요. 목자에게 있어요. 정말 중요한 책임이죠. 어떤 속회는 새가족이 가서 잘 정착합니다. 어떤 속회는 새가족이 가서 튕겨 나옵니다.
목사님들이 맡고 계신 속회는 어떤 속회인가요? 새가족이 안 와봐서 모르겠죠. 그것도 더 큰 문제네요. 새가족이 아예 없으니. 속회에, 소그룹에, 작은 모임에 모든 게 달려있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훈련시키신 12명의 그런 제자들을 훈련시키신 그러한 모습을 보면 우리가 목자교회 갈 때 해마다 반복하는 거죠. 위로, 안으로, 또 밖으로, 또 앞으로. 이 네 가지 방향이 있어요. 이것은 모든 소그룹이 가져야 될 아주 중요한 방향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오늘 나눠드릴 선물이 필립 얀시라고 하는 분이 쓴 나의 고민 나의 사랑 교회라고 하는 아주 조그만 책인데, 이 책에서도 교회의 네 가지 방향을 말하고 있어요. 위를 향하여, 위로, 그 다음에 주위로, 안으로, 밖으로. 이것은 모든 소그룹이 가지고 있는 가장 중요한 네 가지 요소입니다. 위로는 무엇일까요? 그렇죠. 하나님을 경배하고 높이는 것입니다. 예배입니다. 속회가 모이면 속회가 뭐 하냐? 모임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높이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입니다. 찬양하면서, 찬송 부르면서 하나님을 높입니다.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높입니다. 모든 대화가 하나님을 높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일을 행하셨다고 높이고, 하나님 우리가 이러한 어려움이 있어요, 하나님의 능력의 손으로 함께 해주세요, 하나님의 이름을 인정하고 높이고, 소그룹이 모이면 그 자리는 뜨거운 예배의 자리가 되는 거예요. 꼭 어떤 이런 주일 예배와 같은 형식이 있어서가 아니라 그 모임 자체가 하나님을 높이는, 그래서 누구든지 그 자리에 바깥에 있는 사람이 들어왔다고 하면, 이 모임의 특징은 뭐냐? 무슨 말을 해도 뭐를 해도 하나님을 높이는 거예요. 전부 하나님을 인정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귀하게 여기는 겁니다. 그런 모습이 나타날 때 이 모임이 뭔가 좀 다른데? 그래야 되는 겁니다. 근데 모여가지고 무슨 어디 마트에 가면 싼 거 있니? 가면 좋으니? 그런 얘기 다 쓰잘데없는 거예요. 그거 물론 처음 교제를 시작할 때는 그것이 필요합니다. 한 주간 삶의 현장에 나왔기 때문에 삶 속에서 느꼈던 거 서로 얘기하기 위해서 처음에 마음을 열기 위해서는 처음엔 필요해요. 전혀 불필요한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 끝까지 그거 가지고 얘기할 필요는 없어요. 그래서 결론이 안 나잖아요. 나도 그때 그거 샀으면 돈 벌었을 때, 그런 아쉬움밖에 안 남잖아요. 처음엔 그렇지만 마음을 열고 시간이 지나면서 하나님을 높이는 거죠. 위로, 안으로. 안으로는 뭘까요? 안으로. 사랑의 교제를 나누는 겁니다. 소그룹으로 모여서 가장 해야 될 일이 뭔가? 하나님을 높이고 서로가 사랑하는 겁니다. 서로 돌봐주는 겁니다. 서로 손을 잡아주는 거예요. 사랑의 교제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이면 그 안에서 다양한 것들이 나누어져야 됩니다. 삶의 아픔도, 기쁨도, 절망도, 고통도, 부끄러움도, 죄악도, 모든 것들이 다 드러나야 됩니다. 그 안에서 이러한 것들이 막 나올 때, 그래서 서로가 그것을 부둥켜 안고 함께 기뻐하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절망하고 함께 그것을 가지고 정말 서로를 위해서 이 사랑의 강력한 교제가 일어나야 돼요. 아니, 그 교제가 일어나는데 사람이 안 바뀌겠어요? 영적 성장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 바로 소그룹입니다. 소그룹에 속하지 않고서는 어느 누구도 영적으로 성장할 수 없습니다. 어머니와 같은 교회에 속하지 않고서는 개인적으로 성경 1000번, 10,000번 읽고 아무리 기도 1000시간 한다 하더라도 절대로 성장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영적 성장은 관계 속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속회가 그 일이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속회가 그 일이 일어나야 돼요. 모이면은 깊은 기도가 있어야 돼요. 눈물의 기도가 있어야 되고 축복의 기도가 있어야 되고
축하의 찬양이 있어야 되고 서로가 그러한 나눔이 있어야 돼요. 목자는 그러한 것들을 어떻게 만들어가야 될지 그것이 고민이 되어야 되고 그것 놓고 기도하셔야 되는 겁니다. 주님, 우리 속해 이 집사님 오시기만 하면 그냥 매일 자기 얘기만 하고 막 그러는데 하나님 죽겠어요. 이 집사님 좀 어떻게 좀 손 좀 봐주세요. 그 속해 안에서 그런 깊은 친교가 일어나야 되거든요. 안으로. 저는 목사로서 가장 부족한 게 이겁니다. 저의 목회의 고민과 아픔과 모든 것들을 나누고 그것을 서로 공유하고 서로 위해서 기도해 줄 소그룹이 저에게는 없어요. 여러분하고 할 수 있는 부분이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한 3년 전에 의도적으로 이 지역의 목사님들, 지금은 6분인데 6분이 그룹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우리 만나서 우리 뭐 하냐, 뭐 프로젝트 하는 게 아니라 만나서 목회 삶을 나누는 거예요. 근데 그냥 나누기만 하고 서로 격려해주고 그러면 좋은데, 이게 자꾸 어떤 것을 막 뭐 추구하려고 하고 뭐를 막 배우려고 하고 뭐를 막 이렇게 하려고 하고 막 그렇게 되면 이게 방향이 틀어지는 거예요. 초점이 그게 아니기 때문에. 보통 영어권에서는 이것을 covenant 그룹이라고 합니다. 언약 그룹. 이 그룹은 언약 그룹이기 때문에 그 안에서 나눠지는 얘기, 무슨 얘기든 다 오픈할 수 있고 무슨 얘기든 다 들어줄 수 있어요. 그러나 그 그룹 밖으로는 100% 함구입니다. 그게 이루어지지 않으면 소그룹에서 나눔이 되지 않아요. 내가 이 얘기했는데 다음 주에 가보니까 다른 사람이 권사님 이랬다면서, 아니 누가 얘기한 거야? 그런 거 너무 많죠. 그건 소그룹이 실패하는 겁니다. 저도 그런 거 너무 많이 봐요. 이거는 비밀입니다. 이거는 지켜주셔야 됩니다. 웬걸? 다 알아요. 참 우리 그거 잘 못해요. 왜 비밀을 못 지키죠? 속회의 그것은 생명력입니다. 아주 영적으로 정말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담임 목사가 알아야 될 부분이라고 하면 그런 부분은 얘기해 줄 수 있어요. 그리고 꼭 그런 것이 있을 땐 본인하고 얘기하고, 내가 이 문제는 정말 중요하니까 우리 목사님께 말씀드려서 기도받는 게 좋겠어요. 괜찮겠어요? 하고 얘기해 주면 돼요. 만약에 그때 아닙니다 라고 하면 기다려줘야 돼요. 그렇지만 또 내가 볼 때는 이것은 분명히 혼자 해결할 수 있는 것도 아닌데 영적 지도들을 바라야 될 문제인데, 그럴 때는 다시 또 권하는 거예요. 좀 더 기도해보고 결정하세요. 그리고 또 시간 후에 또 얘기하고 끝까지 지켜줘야 됩니다. 그래야 신뢰하고 그래야 마음을 열죠. 내가 한번 얘기했는데 금방 확 퍼졌다, 그 다음부터는 절대로 마음을 안 엽니다. 마음을 열지 않는 속회에서는 진정한 깊은 영적 교제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자기 남편, 아내에게도 얘기하면 안 되는 겁니다. 이거 잘 해야 돼요. 근데 이게 너무 느슨해요. 너한테만 얘기하는데 아이고 뭘 너한테만이야. 그렇게 해주면 상대방은 나한테만 특별히 얘기해 주는구나, 그렇게 처음엔 느끼겠지만 또 가죠. 이제 너한테만 얘기해 주는데 다른 데 절대 얘기하면 안 돼. 그런데 너한테만 한 게 다 돌아요. 좋은 얘기는 괜찮아. 좋은 얘기는 괜찮은데 안 좋은 얘기는 절대로 아닙니다. 절대로 아닙니다. 위로, 안으로, 밖으로는 뭘까요? 필립 얀시는 주위로 그렇게 했는데 다른 사람을 돌보는 것입니다. 봉사와 섬김입니다. 이것이 좀 더 확장되면 복음 전도와 선교 사역을 의미합니다. 속회는 가장 강력한 전도 그룹이 될 수 있는, 교회는 가장 중요한 그룹입니다.
속회가 강력한 전도 그룹이 돼야 돼요. 강력한 전도 그룹. 근데 우리 교회 속회는 아직 그렇게까지 가지 못하고 있어요. 속회가 모이면 하나님께서, 그리스도께서 나에게,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라, 그리스도를 전하라, 이 사명을 우리가 받았습니다. 우리 속회 올 한 해 우리 전도합시다. 우리 속회 우리 7명인데 올해 7명 초청합시다. 놓고 기도해야 돼요. 올해는 태신자 안 정했어요. 속회에서 태신자 정하고 우리 각각 누구를 정할지 한번 이름 내봅시다. 그리고 모일 때마다 그분을 위해서 기도하고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 이분 위해서 우리 함께 참여할까요? 아, 이분 저기서 과일 가게 하는데 그래 잘 됐다. 그러면 과일 사러 갈 때 다 그 집으로 가는 거예요. 한꺼번에 몰려가지 않고 그냥 가가지고 과일 사는 거예요. 이거 얼마예요? 막 사고 깎지 말고, 그런 때는 특별히. 그런데 눈에 딱 봐도 이건 썩은 거야. 그런데 다 고르는데 그거를 싹 집어넣어. 그리고 얼마예요? 하고 가져와. 과일 가게 아저씨 눈치가 빠네요. 저 사람 이상한데 이거 썩은 건데 왜 어떻게 이걸 가져가지? 다음번에 와서 또 가지고 가요. 그런데 우연히 같은 속해 다른 집사님이 오더니 서로 보더니 여기 오셨냐고, 내가 여기 단골로 오는데 잘 오셨다고. 아, 집사라고 하는 거 보니까 교회 다니나 보다. 가만히 들어보니까 동수교회 다닌대. 굉장히 좋은 교회인데. 그런데 좀 있다 보니까 나한테 또 오던 그분도 동수교회 다닌대.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부담이 올려오기 시작해요. 그 한 분이 오더니 우리 교회에서 초청하는데 당신 꼭 아저씨 좀 한번 와주세요. 근데 이게 안 갈 수도 없고. 그런데 또 다른 분이 또 동수교다. 그러면 어떡하겠어요? 인사치레로 한 번은 와야지. 자기도 장사해야 되는데. 아니, 속회가 누군가를 전도하기 위해서 그런 거를 서로가 계획하고 상의하세요? 그걸 놓고 기도하시나요? 암기 원사님이 이분을 태신자로 작정했습니다. 이분이 지금 마음이 열려져야 됩니다. 계속 복음을 전하려 가지만 닫혀 있어요.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어떻게 하면 될지 우리 의견을 모읍시다. 지혜를 구합시다. 아니, 그러한 것을 가지고 기도하고 그러한 것을 가지고 서로 머리를 싸매고 그렇게 하는 거지. 처음부터 많은 사람 있는 교회에 갑자기 예배 드리는 것보다 작은 그룹에 오는 것은 훨씬 마음이 편해요. 그리고 거기에는 이미 내가 아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부담이 없어요. 와서 같이 인사하고 교제하고, 주일에는 안 나도 괜찮아요. 속회 그룹에 먼저 나오고, 그러다가 어느 날 같이 한번 초대해서 예배 한번 드릴 수도 있어요. 어버이 주일에 한번 오시라고 할 수도 있고, 어린이 주일에 아이 데리고 한번 오라고 할 수도 있고. 올해는 우리가 한 3번 정도 총동원 주일 할 텐데, 이 주일에 우리 같이 한번 우리 교회 다 모이는 날인데 같이 한번 가자고 할 수도 있고. 안 와도 괜찮아요. 중요한 건 그러한 일이 계속 일어나고 있느냐죠. 밖으로 나가야 되죠. 또한 속해서 우리 이 선교사님 돕는데 우리가 힘을 합합시다. 우리 교회 지금 여러 선교팀이 있어요. 아주 캄보디아, 태국 이런 데 아주 잘하고 계세요. 그런 팀들처럼 우리도 한 선교사님 우리 돕시다. 그래가지고 우리 속회에서 그것이 좀 더 나아가서 우리 지역은 이분을 돕습니다. 그래가지고 속회가 그분을 위해서 중보기도 하고, 또 연말이 되면 선물도 보내고 그렇게 하면서 선교에 관심을 가지고 그렇게 나아가는 게 그런 속회. 그렇게 되면 4번째, 앞으로 나갑니다. 그것은 영적 성장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성숙해지는 거죠. 성숙해지는 거예요. 개인의 성숙도 있지만 속회의 성숙도 있습니다. 어떤 속회 가면 아주 성숙한 속회가 있습니다. 그 속회 가면 모든 분들이 참 신앙적으로 살려고 하고, 서로를 잘 격려해주고, 누군가를 도우려고 하고, 섬기고 봉사하고, 또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 그러한 열정이 넘치고, 그렇게 살려고 애쓰고 하는, 그리고 누구든지 들어오면 그냥 사랑해주고 품어주고 이해해주고.
제가 너무 높은 수준을 말하고 있나요? 목자님들 보니까는 막 이러시는 것 같아서 제가 너무너무 부담스럽습니다. 어쨌든 이러한 속회가 우리가 추구하는 속회입니다. 이러한 속회가 이것은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모델입니다. 그리고 이 모델은 성공했습니다. 브리스길라 아굴라가 로마에서 부부로 세워졌지만 그들의 아름다운 그 부부 소그룹이 점점 확장되어서 놀라운 교회를 세웁니다. 초대교회는 전부 소그룹입니다. 우리처럼 이렇게 번듯한 예배당이 있고 이런 시설이 있고 그런 거 없어요. 그저 소박한 사람들이 모여서, 그것도 박해를 받으면서 숨어서 모이고 몰래 모여서 이 일을 한 겁니다. 이 일을 한 거예요. 우리도 이렇게 하면 당연히 승리합니다. 승리합니다. 올해 속회, 각 속회마다 정해졌어요. 어떤 목자님들은 우리 속회는 왜 이런 분들만 보냈냐고 막 그런 부담 가지는 분도 당연히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 어떠한 속회의 목자가 되셨든 그것은 여러분이 그것을 감당할 딱 맞는 목자라 믿고 하나님이 주셨다, 그렇게 받으시기 바랍니다. 다른 속회 보실 필요 없어요. 우리도 저런 분 한 분 오시면 좋겠다. 아니에요. 괜찮아요. 아주 그냥 힘든 분만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런 분 가지고 시작하는 거예요. 내게 이 소그룹 주셨다고 하는 것, 속회 주셨다는 것만 해도 감사한 마음 가지고 시작하는 거예요. 1년 내내 변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괜찮아요. 중요한 것은 내가 이러한 속회로 이끌어가는 목자가 되겠다는 그러한 믿음과 꿈을 가지고 헌신하기만 하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너 왜 10달란트 안 남겼느냐 화내시지 않습니다. 내게 주신 게 1달란트면 1달란트만큼만 남기면 돼요. 2달란트면 2달란트만큼만. 내게 맡겨주신 속회에 일단은 사랑해야 됩니다. 목자가 사랑하지 않으면 누가 사랑해 주겠어요? 목자가 사랑해 주지 않는데 담임 목사가 사랑해 주겠어요? 그럴 가능성은 죄송하지만 별로 없습니다. 목자만큼 그 속도를 사랑해 줄 수 있는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어요. 내가 사랑하지 않으면 사랑해 줄 수 없는 이 사람이기 때문에 내가 이 사람을 귀하게 여기고 사랑하고 섬기는 겁니다. 바로 여러분이 그 속회의 목사인 겁니다. 여러분은 그 속회의 목사입니다. 제가 목사가 아니고 여러분이 목사예요. 그냥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나머지 더 하면 쓰러질 것 같아요. 여기까지만. 더 줬다가는 그냥 다 뱉어놓으면 큰일 납니다. 그래요. 오늘 우리 지역장님들 또 목자님들 오늘 이렇게 세우시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귀한 직분을 주셨다. 여러분은 우리 교회의 작은 목사다 생각하셔야 됩니다. 작은 목사입니다. 그래서 내 속회는 내가 사랑하고 돌보겠다. 제 개인 경험 아마 들으신 분이 있을 거예요. 1979년에 초등부 6학년 2반 담임을 맡았어요. 신학교 들어가고 4명 맡았는데 2명 남더니 1명 남더니 이사 가고 없어졌어요. 전 그때 신학교도 그만둘 뻔했습니다. 그래도 신학생인데 나한테 4명 아이들을 맡겨주셨는데 공교롭게도 2 아이들은
이렇게 부모님이 막 그래가지고 못 나오고 둘이 남았는데 열심히 하는데 이사를 갔어요. 그래가지고 졸지 없어졌어요. 주일 예배 왔는데 다른 선생님들은 다 아이들이 있는데 나만 없어요. 그 구예배당 왼쪽 맨 끝에. 야, 진짜 완전히 풀이 죽고 기가 죽어가지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를 도우셨어요. 그때 마침 임상숙 선생님이 계셨는데 시집 가게 됐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6학년 1반을 맡았어요. 여자였어요. 그러니 제가 그러다 맡았으니 얼마나 좋겠어요. 그래가지고 걔들하고 진짜 재밌게 친하게 놀러가고 사주고 먹고 지금 다른 교회 여선교회 회장하고 있어요. 다. 그런데 이상하게 그 그룹은 우리 교회 한 명도 안 남았네. 다 다른 교회 시집 가가지고는 아주 신앙생활 잘하고 있어요. 잘하고 있어요. 내게 속도가 한 명이라도 있으면 얼마나 감사한지. 그냥 잘 섬기는 겁니다. 오늘 마가복음의 말씀 그거죠. 섬기는 겁니다. 잘 섬겨주세요. 그렇게 해서 한 영혼이 살아나면 얼마나 대단한 겁니까? 제가 주일에 뭐 설교하는 것보다 더 귀한 일을 하신 겁니다. 정말 중요한 일을 한 거예요. 올해 우리 목자님들에게 그 귀한 영혼들을 하나님께서 다 맡겨주신 겁니다. 올해 그냥 사랑해 주시고, 제 표현은 사랑해 주시고지만 그만큼 여러분 속 썩으라는 말입니다. 그만큼 속 썩으셔야 되고 아프셔야 되고 힘드셔야 됩니다. 그래도 하실 거죠? 하실 거죠? 기대합니다. 여러분을 제가 믿기로 했습니다. 잘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헌신하며 가는 여러분들에게 놀라운 은혜 주실 줄로